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1장과 2장을 함께 참고해 보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립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과 2장을 다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기도 하고, 또 동일한 것을 동일한 주제로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장의 시작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대비하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역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천사보다 뛰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이 그렇게 끝나고 2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인성은 천사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2장에서는 영적인 측면이 아니라 육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은 천사보다 못하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도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범사에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은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본문의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예수님을 또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맞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누구와 대비시킵니까? 모세와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대비시킬까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대제사장 1호가 누구죠? 아론이죠. 그럼 아론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모세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모세보다 못한 거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보시면서 이런 상황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여러 가지 행하시는 일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이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을 증거하시죠. 어디에서요? 변화산에서.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셔서 누구와 만나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결국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대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모든 장면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앞에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결국
모세가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모세도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시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들으면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모세는 그 집이에요. 그 집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사람, 지은 자입니다. 그러면 집이 큽니까? 집을 지은 자가 큽니까? 집을 지은 자가 크고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모세는 그 집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 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떤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걸작품이 있어요. 그럼 그 걸작품이 위대합니까? 걸작품이 있게 한 사람이 위대합니까? 걸작품이 있게 한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이세요. 그리고 모세는 집을 관리하는 사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사람, 즉 충성된 사람이 모세이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로 봤을 때도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절을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졌어도 누가 더 위대해 보이는 겁니까? 집 자체가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영광에 비해서 집 지은 자의 영광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으로서 충성했다. 장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표고 그림자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계속 모세보다 뛰어나다. 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보이는 예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보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저분이 저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한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저런 일을 하게 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저분이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원인이 무엇인가?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막 책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분의 그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하시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보이는 것에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집 지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놀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이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엎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자시고 그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 메시아이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믿는 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방법이 되시는 분. 믿게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는 그 자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사람은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죠. 물론 성령이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 우리가 그의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참 구원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해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이고 가시적이죠. 이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고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즉 보혜사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본문을 이제 잠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시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역시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 이 거룩이 뭐예요? 주님이 내주에 계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각자의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지 못해요. 출애굽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에 가데스 바네에서 20세 미간이었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신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단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되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것,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인하셨죠. 심지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실하다는 것, 주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피조물로서 그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제 의미상으로 하면 집을 지은 자예요. 모세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되는 사람이 모세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모세가 섬겼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모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잘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알지 못했고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한다 그러셨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순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도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는 호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다가 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실세라는 거죠. 소유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한 분이세요. 이제 그분과의 믿음의 교제가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분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비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